네, 오늘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에서 드디어 모세는 죽음 앞에 다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 34장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 33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마지막 마감을 함과 동시에 모세 개인의 인생도 이제 정리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하는 인생이었다,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혹은 TV를 보다 보면 죽기 전에 뭘 먹고 싶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죽기 전에 뭘 먹을까, 무엇 할까 사람들이 가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자기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개인적인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3장 1절에 모세를 수식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선지자를 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한 개인이 누군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선지자로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회고하는 느낌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회고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삶에 투영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 6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개의 장소에서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세일산이고 하나는 바란산입니다. 이 세 개의 특징된 산을 거론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이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세일산과 바란산은 이 광야의 특정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축복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의 생활, 그 무시무시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는 겁니다. 이 일어나시고 비추셨다는 표현은 태양이 뜨고 태양이 비추는 그 동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항상 해가 뜨고 해가 비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1만 성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리브 보트 코데시라는 것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어 자체가 다양한 번역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1만이라는 뜻은 아주 많은 이라는 뜻이고, 이 성도라고 번역된 이 코데시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코데시를 성도라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초자연적인 천사들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나온 성경도 있고, 우리 성경에는 1만 성도, 즉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용어로도 나옵니다. 또 간혹 이 코데시라는 말을 그냥 음역 그대로 해서 어떤 특정 지역, 가데스 무리바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체 문맥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성도,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는 이 마지막 정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신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 이스라엘 40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거룩하다고 보기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축복된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은 성도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매일같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자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쩍이는 어떤 불을, 강력한 것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미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원어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원어를 보시는 이 에시타트라는 말은 번쩍이는 불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건 바로 불타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오른손에 불타는 율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불타는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불타는 법으로, 불타는 율법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이 그냥 냉랭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는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타는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싸늘하고
냉랭한 가슴을 갖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안에 나와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불타는 율법이 되어서 죽어가고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게 바로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잘 쉬어야 되고 어떨 때는 잘 먹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좋은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살아납니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불타는 율법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에 동력이 생겨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 한 말씀이라도 불타는 말씀을 저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이 불타는 율법,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축복하는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랑하시나니라는 말은 사랑하셨나니가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나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나니라는 뜻입니다. 즉 분사형, 계속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영속적입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몇 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나를 만났고 그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속적으로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죠. 모든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이 수중,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주의 백성들이 머무른다는 거죠.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주님의 손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를 받고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묵상하는 백성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도 수중에 두시고 주님의 손 아래 두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의 발 아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불타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곧 그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총회가 뭡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총회는 모든 회집,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기업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산, 소유,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걸 합치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재산이요, 소유요, 유산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유산이고 율법이 재산이고 율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무언가를 유언합니다. 유언적 예언을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뭔가 소유를 나누는 그런 유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떤 유산을 축복으로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야곱의 모든 총회가 소유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을 가장 큰 유산이요, 소유요, 재산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산이 될 때 그게 바로 그 백성들을 살찌우고 능력 가운데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다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결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 이 구절을 설교했다면 우리가 모두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모든 성도들의 소유요, 재산이요, 능력이요, 유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을 다 지킵시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이 신약의 빛 아래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료되고 완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완료되고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도가 받을 유일하지만 충분한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가 받을 유산이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유산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요, 재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또 우리 삼일교회 후손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소유와 재산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전수되고 신앙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5절에 이제 그 원문에 보시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이 4절과 5절은 함께 붙어서 의미가 더 확장이 되고 선명해지는데, 그러므로 여수룬에 왕이 있었는데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백성의 수령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모두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일 때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바로 왕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때 바로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 사랑받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수령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 제도적으로는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지만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모든 수령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함께 거하는 이 모습이 모세가 축복하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한 시대가 갑니다. 가장 위대했던 리더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안하고 떨고 있었던 모세 없으면 이제 어떡하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없을 텐데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 그 왕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왕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지도자를 걱정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그 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영원토록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영원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큰 축복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삼일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